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의 나의 삶의 소망 없는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정말 소망되십니까? 나의 삶의 소망 걱정는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앞길 인도하심 믿으십니다. 네, 그래서 걱정도 지금 있지만 왜 없겠어요? 있지만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 끝까지 삽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걱정 의심 없다고 할까 하지만 사랑의 주 내가 할게 인도였잖아요. 이때까지 죽지 않았잖아요.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들으면서 우리 안에 관심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오늘 언제 내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운 마음으로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문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누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 높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주에 보자 내가 나의 왕의 경배하며 혈육하늘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해.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과 함께 어떤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어짜운난 그 속에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삶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티끌로 흙으로 지으셨다. 흙이 뭡니까? 잘 부서지고 잘 망가지고 잘 부러지고 뭉개지고 이런 거죠. 우리를 강철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강철이 되려고 세상은 좀 강하게 살아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불쌍히 보시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불쌍히 계시는 그 하나님, 가장 약한 자를, 가장 무능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지고 참 한심스럽고 연약한 모습, 그 절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잘나면 하나님 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 완벽하게 살아갔다면 내가 왜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깨어지고 연약한 인생에 다 못나고 힘든 인생입니다. 다 한 가지 문제를 가정에 다 있잖아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속사장 들어보면 완벽한 가정 한 번도 없어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다 가정에 아픔이 없어요. 예외 없이 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텐데 물어보면 다 한 가지죠. 염려가 걱정과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병이든지 가족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남편의 아내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일태 문제든지 딱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인생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아픔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도록 만드셨다는 기억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뭉개진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생입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뭉개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강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아버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버지 부서지기 싫고 망가지기 싫고 찌그러지기 싫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하면서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잘난 것도 없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무능하고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님을 붙들라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벽하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아버지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아버지 그 문제를 아버지 오늘도 짊어지고 십자가 지듯이 가는 것입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다해주시고 이 어려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아버지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를 아버지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보고 있죠.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배경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는 그 나그네 된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난민이죠. 복음을 따라 살다가 이스라엘을 떠나 난민처럼 텐트 천막 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뿌리 없는 자들, 뿌리가 없다, 근본이 없는 사람들, 이 난민이에요, 난민. 그래서 이런 난민들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옵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지만 뿌리 없는 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옵니다. 머릿돌이 되어주셨다. 산돌이 되어주셔서 살아있는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끌고 있다. 너희들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죠. 그렇지만 뭡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2장 7절에 보면 우리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버린 돌이다. 쉽게 말해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판정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난민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 생활하는 그들은 뭔가 뿌리도 없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은 쓸모없는 건축 폐기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저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화려한 로마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리고 로마의 삶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세상의 유행과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 인생의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뿌리 없는 자들이요, 나그네요, 쓸모없는 자들로 여겨진 거죠. 그러나 뭡니까? 베드로는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은 뭡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거부를 당하지만 그 교회와 또 구원의 핵심적인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존재다. 세상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부딪히는 돌뿌리에 부딪혀서 탁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여김을 받던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너희의 진짜 모습이, 진짜 너희의 모습,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족속.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혈통이 되고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을 받은 종족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새로운 은혜의 유전자가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에는 로열 패밀리가 있잖아요. 영국 왕실, 엘리자베스 여왕, 찰스를 지나가 이제 원리엄까지 왕족들이 있잖아요. 그 왕족이라는 것들을 아직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유럽에는 아직까지 왕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왕족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굉장히 옥죄는 삶이죠. 남 앞에서 어떤 예절, 왕족으로서 예절,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명예를 여기는 거죠. 우리는 유럽의 영국의 왕실의 가문 사람이다. 사우디 같은 사우디 왕족, 모든 부와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데도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뭡니까?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로열 패밀리가 아니에요. 왕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뭔가 나그네고 난민이고 쓸모없는 자들이고 뿌리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VIP 모임에 가기를 원하죠. 사업을 하려면 VIP 모임을 가야 됩니다.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로열 패밀리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기업가 모임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죠. 왜 갑니까? 거기서 뭡니까? 많은 기업가들, 많은 돈 많은 사람들, 사업가들을 만나야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서 자기의 사업을 일으켜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들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벨론의 문화처럼 어떻게 보면 높은 성을 쌓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자기만의 VIP 공동체, 기업가 모임, 뭐 이런 데만 자꾸 만들어요. 교역자들도 영남 교직자 협의회, 대구 교직자 협의회,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 뭐랍니까? 인맥을 넓히고, 내가 대구 교직자 협의회 회장, 영남 교직자 협의회 회장, 총회 가면 총회 뭐 이런, 거기에 막 몰입을 하는 거죠.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바벨탑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쌓는 일이죠.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뭐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자체는 진짜 보잘것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비해서 VIP들이 모여있는 로얄 패밀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 이 안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막 이루어가는 거죠. 거기서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가장 약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세상이 없는 공동체를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점점 화려해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수십억짜리, 수십억짜리 무슨 파이프 오르간을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막 미국처럼 수정계처럼 수정으로 만들고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 공동체, 원래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거기에서 아주 이질감이 없이 누구나 술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 뭡니까? 술에 취해서 흥설수설하든 어떤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뭡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분들, 냄새나는 분들, 또 뭔가 꺼리껴지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뭔가.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공동체,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뭔가, 그걸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가 은혜의 선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 택하심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회에 하려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시스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외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내적인 속에서 정말 은혜로 받은 선물들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교회는 안정감을 줍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귀중한 자가 되는 거죠.
그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가 나누는 거죠. 그게 뭔가 택하신 족속이고, 두 번째는 뭔가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실에 소속된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여길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뭡니까? 오직 택함받은 유일한 아론의 무성 레위 족속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제사장이라고 모두 다 일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봉사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었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물론 하는 일은 다를 수가 있죠. 설교를 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뭡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설교를 전하거나 아니면 출타 중에는 우리 장로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못하면 안수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집사님들 하라고 하면 전부 다 안 하겠지만 예.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좀 더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도 참 요즘에는 잘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사님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여전도사님이 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 시대, 신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중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되고, 여전도사님이 되고, 이렇게 뭡니까? 세워지는 이게 뭔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어깨뽕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교회가 커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우리도 지금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유튜브를 딱 치면은 바로 이 라이브 영상이 나오니까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이게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어깨뽕이 차면 안 됩니다. 어깨뽕. 노예나 총회나 무슨 협의에 뭔가 된 것처럼 어깨뽕이 확 차가지고 빳빳하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높아질수록 어떻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더 맡긴 직분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또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직분의 차이는 크겠지만 다르겠지만 그 모든 일을 누구나 충성스럽게 성실히 감당해야 될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못해. 나는 집사잖아. 나는 성도자 안 해요. 다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이 우리와 우리 교회라는 거죠. 세상의 시스템은 뭡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뭡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따지죠. 우리가 우리 청년들도 요즘에는 대부분 뭡니까? n분의 1 하잖아요. 뭘 하나 통닭 하나를 먹어도 통닭이 1,000원이면 통닭이 1,000원이면 100원씩 10명이면 100원씩 딱 내잖아요. 계산해가지고. 이게 뭔가 n분의 1 이게 굉장히 이제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서 구제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더 다른 좀 더 다르게 그게
전달되고 느껴져야 하는 거죠. 이익 집단이 아니죠.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기적인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임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적, 이기적인 목적과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서 장사하러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모두 다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아프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요즘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 뭐 장례식에 가면 요즘 장례식 물론 뭐 사회적인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일들이 오지만 대부분 앞으로는 혼자 아니면 한둘 명이 장례를 치르는 것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 게 이 사회관계가 넓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장례를 치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분들처럼 모두 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정말 거룩한 어떤 구별된 사람의 모습들, 사랑을 베풀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뭐 세상의 법과 다른 나눔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나라, 이곳에서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각각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나간다는 거죠. 요즘은 점점 개인주의 시대로 흐르고 있죠. 개인주의가 혼자 홀로 익숙한 시대가 된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역할들, 그러니까 단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아이들에게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이용의 대상이고 나에게 쓰다 버리는 도구로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로 값을 주고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이 아니죠. 심리학은 스스로 자꾸 외치라는 거죠.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거 한 100번 외치나 나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뭘 하든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웃는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마인드 컨트롤, 이미지 트레이닝 하라는 거죠. 엄청나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 실제로 효과는 있지만 그러는 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값을 준 소중하고 보물된 존재는 그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안에서입니까?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뭡니까? 너는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너 가치가 얼마 되니? 너 얼마짜리 사람이냐? 너 연봉 얼마냐?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뭐 집은 있니? 아파트 몇 평에 사냐? 차는 뭘 타냐? 초등학생부터 뭡니까? 너 아빠 차 뭐가 타냐? 아빠 어디 학교? 아빠 직장 뭐냐고? 너 아빠 연봉이 애들 요즘에 다 알잖아요. 아빠 연봉. 네가 어느 아파트 사냐? 나는 이런 아파트. 아파트끼리도 서로 나누잖아요. 너 아파트 사나? 어느 아파트 살아? 몇 평에 사는지. 이런 뭔가 자꾸 뭔가를 증명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왜 자꾸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존재인데 자꾸 뭔가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 우리 가치를 자꾸 증명하려고 보면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디까지 증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만족입니다. 더 하고 싶은 거죠. 더 뭔가를 많이 움켜쥐고 싶지만 움켜줘도 더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들을 자꾸 증명하기 보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나를 증명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증명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은, 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탁월함,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너희는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나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내 가치를 높이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탁월함,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탁월하게 오늘 또 나를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면, 예전 한글 개혁에는 선전하게 하라면 하나님의 선전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그 망가진 삶을 통해서, 무너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탁월함을 나타내잖아요. 세상은 명함을 받으면 명함이 빽빽한 사람이 많아요. 앞뒤로 많이 빽빽하게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죠. 명함을 주면서 너무 빽빽해가지고 글자도 작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명함을 빽빽하게 전했습니다. 나 이렇게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한 사람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에도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자랑하고 나타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올려요. 아무것도 안 올립니다. 제 인스타나 제 페북에는 올린 게 별로 없어요. 뭐 한번 예전에 올린 거 사진, 바닷가 사진 한번 올리고, 그런 거. 아이들 어릴 때는, 요즘에는 의미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 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뭔가 자랑하고, 내가 그냥 나무고 그냥 보는 거는 보지만 뭔가 의미 없는 거 올려가지고 그것들을 뭔가 자랑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알고 있는 나의 그 연약함, 나의 허무함, 나의 무너짐들을 숨기고자 나의 밝은 면들을 자꾸 홍보하고 선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무너지고 망가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뭔가 역사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올려요. 일부러 올릴 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라는 거죠. 올려서 뭘 합니까? 그냥 약간의 그냥 그런 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프로필만 좀 올리는 거죠. 그것조차도 내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될 무슨 스펙, 소유, 외모를 평가받는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자꾸 증명하기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그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오늘 살아가도록 만든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탁월하신 아름다운 덕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망가짐과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래, 나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과 실망과 무너진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는 것, 그걸 간증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저도 지금도 좀 그런 게 남아있는데 자꾸 뭘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뭔가를 확 증명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줄었어요. 솔직히 진짜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나도 뭐 이렇게 쿤두에 내가 있었는데 나도 쿤두에는 뭐 이렇게 하고 그걸 좀 솔직히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무시하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 나는 좀 큰 교회에 있다고 내가 맡은 교구만 해도 중경교회가 좀 된다고 제가 맡은 교구 600명 정도 교구를 제가 맡았잖아요. 얼마나 뭐 장례만 하루에 뭐 어떤 때는 5번 6번 결혼식도 여러분 참 철없다. 진짜 철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철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증명하라고 내가 그 자리를 보내고 너를 증명하라고 그 사업과 일을 맡기고 너를 증명하라고 그걸 내가 맡겼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네가 크다고 까불고 다니냐 이런 것도 막 들더라. 여러분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도 사랑 못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뭘 그렇게 으스대지고 뭘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뭘 자꾸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이 요즘에는 좀 이해가 돼요. 나는 죄인의 개수고 나는 두렵고 약한 자라고. 진짜 바울이 두렵고 약한 자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주님의 사도였어요. 가장 약한 자라고 자기 고백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그냥 들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자꾸 뭔가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좀 내가 만족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때로 내가 무너진 것 내가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 참 내가 앞길에 막막한 것도 같기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이 참 내 안에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는 강철이 아니에요. 나는 자꾸 강철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흙이다. 흙으로 만든 지음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못 살아간다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주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면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왜 일용할 양식 1년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다. 그래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고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 내일 또 하루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는 은혜 만나가 하루하루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우리 삶 되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너무 철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 지혜 내 똑똑함 내 아버지의 위대함 내 아버지의 놀라운 것들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아버지 하는 사람이야 내 안에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마음들이 들 때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버지 그것들이 아버지 크게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아버지 아무것도 못 가지면 너무나 위축되고 아버지 쪼그라드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어느 순간에든 아버지 정말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면서 주님 우리 아버지 일평생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망가지고 무너진 것 부끄럽게 여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갔다 아버지요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아버지 많은 기적을 나타냈지만 아버지 그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었고 그의 두려움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너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움들을 드러나는 우리들 되게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N분의 1로 나눠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풀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면서 세상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곳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너무나 슬플 것입니다.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아버지와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홀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공동체로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참 이런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 성적인 부분 또 우리 대구도 동성애 축제 이거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이지만 이거 무너지면 교회에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동성 결혼도 이제 법으로 허용되면 더 이상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럽과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개와도 결혼하고 뭐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성별을 나누지 않는 화장실에서 같이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최고의 보루인데 하나님 이런 차별 문제를 비롯해서 악한 법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구 동성애 축제 이제 곧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참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거죠. 이제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이걸 뭔가요? 도로를 이제 다 사용하겠다고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도로로 진출해가지고 동성로 그 넓은 대로로 진출해가지고 행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막는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해라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도로를 다 점거해서 교통을 막고 행진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막자는 거죠. 이런 악한 일이 특히 대구가 굉장히 이런 동성애 축제에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정말 너무너무 교사들이 힘들어요. 지금 민원이 막 끊임없이 제기돼서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방임적인 너무 개인적으로 기르다 보니까 이런 교육 자체가 좀 무너져 이런 교육들이 다시금 회복돼 우리 교회 교육도 하나님 아버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초등부 맡아서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같이 교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전들이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당일을 이번 주에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계획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한 번도 비전 트립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일정이 될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아버지 우리 원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애써보자는 그런 결단을 있었기 때문에 좀 힘겹지만 한번 이번 또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모습들 회복될 놀라운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아버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 동성애자들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강력하게 인권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것을 막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는 동성 결혼 허용하고 법적으로 아버지 동성애를 허용하다 보면 아버지 동성애자들이 아버지 입양도 되고 아버지 동성애자들이 아버지 법적으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교회는 아버지 또 아버지 사회는 급격한 타락 아버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과 악한 아버지 일들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버젓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아버지 유럽과 미국처럼 이제 아버지 우리는 성별의 아버지 어떤 조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혼란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동성애 축제를 막아주시고 인도해주면서 우리 대구에 동성애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는 일들이 계속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도로를 점거하고 획진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동성별을 아버지 활보하겠다고 합니다. 교통을 막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획진하는 그 악한 아버지 음란한 것들을 아버지 드러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물서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아버지 막아주시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아버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교육을 하지 말라 말하는 시대가 되어서 학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강하게 아버지 모든 것을 막아버려 아버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아버지 잘못했다 못하고 아버지 어떤 말도 아버지 하나님 할 수가 없는 부자들이 아버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교육들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길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아이들에게 아버지 전혀 아버지 무분별하게 아버지 아이들에게 과보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육이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주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는 아버지 우리가 교육하며 나가게 될 때 말씀으로 저를 잘 교육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부터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생이 아버지 아끼를 책임져 주시고 고3입니다. 주여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감당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역사에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경 속에 있는 그 길을 아버지 보기를 원하고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진행시켜주고 어떤 방법이든 진행시켜주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듬어줘야 되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먼저 양육자가 되게 하고 우리가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명령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것들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1:1 양육 직원 그래서 훈련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그런 양육자들이 리더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도 제 뼈들을 세우고 살을 붙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건축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직분들 자신의 역할들을 아버지 감당하는 분들이 되게 하면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 교회가 보이지만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고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의 역사, 아버지 전도의 역사, 아버지 어려운 교회를 도우며 또 아버지 구제의 역사,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끼리만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일들, 영혼을 섬기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좀 더 넓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빛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큰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수고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어려워하는 영혼들 아버지 문 아버지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아버지 문 아버지 시들시들 아버지 영혼이 치고 아버지 문 아버지 사망의 길을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변화의 새 사람 되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놀라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선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동문 아버지 필리핀 아버지 또 아버지 태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세계상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중국 아버지 건강하신 세계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새 나라를 섬기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도움의 역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성장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것을 도우며 많은 어려운 교회를 아버지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여서 많은 것들을 아버지 도와주지 못하지만 이제 아버지 많은 손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을 아버지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좀 더 아버지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붙드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해주시고 풍성한 나눔과 승김이 있는 교회로 세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일대일 양육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리더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아버지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가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아버지 성도를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양육받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장성한 분량의 아버지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셔서 일대일 양육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절반 가까이 됐는데 아버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완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런 일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짱비든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위해서 아버지 붙들어달라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 가운데 있는 분들 잘 걷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요. 또 지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병 치료를 위해서 정말 애쓰지만 정말 힘겨워하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한두 가지 병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 이걸 낫지 않는 계속 지속적인 병들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받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문제도 많은데 솔직히 가족의 문제들이 우리가 다 집을 짓잖아요. 다 이제 부모님이 되시고 어른이시잖아요. 여기 오시면 또 물론 젊은이와 우리 고3 동생이도 있지만 이 짐이 너무 크잖아요. 정말 우리 짐도 큰데 자녀 기르기도 힘든데 또 교회 섬기기도 힘든데 가족이라는 짐들을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참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얽히고 섞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 한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할 수가 없는 참 많죠.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사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내 이 무거운 짐을 아버지 좀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고3 문성이 있어요. 진로의 문제, 또 아버지 또 대학 들어가고 또 이제 취업의 문제도 있겠죠. 또 결혼의 문제도 이제 다가오고 점점 산을 넘어가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악한 자들 아버지 만지지 못하도록. 요즘에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아무 그냥 일명식도 없는 그런 여고생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정신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 이게 정신이 무너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악한 자들, 정신이 무너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 만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의 유혹, 이단들의 유혹도 참 많아요. 얼마나 이단들의 유혹이 강합니까?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걷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걸어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렵게 교회 오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아버지 1층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마음 보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돼 아버지 하나님 못 오는 분도 있고 마음이 또 없어서 아버지 무너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오라고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여 그냥 두지 마시고 주여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아버지 정말 몸을 움직여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오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성도를 통해 아버지 장비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주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친척과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넬료 가정처럼 아버지 온 가족이 온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여러 가지 아버지 분들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마음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생각만 하면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두렵고 낙심되고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참된 아버지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의 문제, 아버지 일터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들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아버지 은혜 다해주시고 우리 유초동부 아버지 초동부 우리 두 딸 아버지 악한 자들 만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럭무럭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은성이에도 아버지 은혜 다해주시고 건강 다해주시고 아버지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많겠지만 부딪히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강단한 믿음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와 진로의 길 시험의 문 여러 가지 아버지 걱정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시험도 있습니다.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아버지 시험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원서도 넣어봅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저도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40년간 인도하셨잖아요.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오늘까지 40년 인도하셨으면 앞으로 40년도 하나님 인도할 점이 있습니다. 나도 걱정이 있고 여러분도 걱정이 있고, 특히 장로님들, 중직자 더 걱정이 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40년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앞으로 40년 가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지켜줄 줄 믿고, 아버지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안 사라진 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하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의 사명 끝까지 앞으로 40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요 오늘까지 40년을 지났습니다. 40년 광야의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40년이 두렵고 때로는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AI 시대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어떻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나온 40년 그 광야의 세월을 주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셨다면 앞으로 40년도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40년을 아버지 미래의 40년을, 앞으로의 40년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40년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40년도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때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없을까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사라질까봐 두렵죠.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40년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40년간 우리 교회를 이끄신 것들 기억하게 하셔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 복 주시고 우리 교회 복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여 주옵소서. 40년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수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아버지 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 40년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버지가 생수 한쪽에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록 아버지 큰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업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겸손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아버지 일하며 성성스러운 내 인분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성경대로 아버지를 인분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주의 손에 입고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귀한 자는